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다. 아멘. 2016년 새해도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20대에는 한 20km 정도 속도로 느껴진, 30대는 30km 정도의 속도로, 40대는 40km의 속도로 느껴지다가 70대, 80대의 시간은 좀 과장해서 말해서 빛의 속도로 그렇게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더디게 느껴지시든지 아니면 참 빠르다고 느껴지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밤을 지새워가며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날씨는 춥고 전기 부족으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면 벌금을 내는 현실에 교회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새벽에도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켜져 있으니 믿는 자가 이래도 되나요? 그 전기값으로 좋은 일에 써주시오.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불이 밤업소같이 휘황찬란하군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언제인데 1월 7일까지도 추리가 켜져 있으니 한심하오. 1월 8일 택시기사. 놀라셨죠? 제가 꿈의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목회하던 곳에서 익명의 한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받은 편지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물론 이분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성탄의 빛을 1월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현절 말씀 묵상 첫 번째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지요? 의미로 보면 주인주, 나타날 현, 그리고 마디절입니다. 주인을 나타내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교회 절기의 순서로 보면 세 번째 절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해가 바뀌니까 다 새로우시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무슨 절이요?
대강절이었습니다. 4주간의 대강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맞게 되는 절기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이 교회의 두 번째 절기고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하루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일에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언제까지인가? 성탄절 다음에 오는 절기까지겠지요? 그 절기가 바로 주현절인 겁니다. 성탄절이 매해 12월 25일에 시작되는 것처럼 이 주현절도 매해 시작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로부터 열 이틀째 되는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현절을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절기와 달리 좀 중요하지 않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주현절은 세계의 기독교회의 역사로 보면 가장 먼저 지키기 시작한 부활절, 그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날이 언제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카톨릭 교회가 속해 있는 서방 교회 전통에 따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바로 주현절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딱 맞춰서 동방 박사들이 도착한 게 아니라 한 열 이틀쯤 후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교회가 속한 동방교회 전통에서 보면 이 주현절 기간에 특별히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주현절에 기념해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던 사건, 이것을 바로 주현절기에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오랫동안 지켜오게 된 겁니다. 주현절은 어두운 세상 속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온 세상에 더욱더 밝게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현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빛이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희망의 빛이 밝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이 해돋이를 보러 가도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일출을 보려고 참 복잡하고 그죠? 번거로운데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복을 빌기도 하죠.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정말 장관이에요. 예. 참 신비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현절을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에는 해가 뜨는 것, 동이 타오르는 새벽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평선 저 너머로부터 해가 막 솟아오르는 그 장엄한 모습, 혹은 산 너머로 동이 터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해돋이 마음 편히 가십시오. 네. 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 저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 됩니다. 예. 오랜 기독교회 전통 속에서 바로 주현절이 이러한 소중한 축제로서 지켜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틀이나 혹은 빛의 장식이 있으면 그것을 1월 달까지, 주현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두어왔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 내년부터는 성탄 트리를 너무 일찍 정리하지 마십시오. 주현절이 있구나, 더욱 밝게 비추시는 그러한 주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들 가운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보면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그들은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빛을 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이사야가 전한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다. 뭇 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마태는 이사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도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빛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60장 바로 이 말씀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책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독려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명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이사야의 선언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그들은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이 이미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외로이 빛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유독 그렇게 해야 되겠니? 주변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 홀로 정말 빛을 밝히고자 하는 일이 때로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고귀한 낭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택시 기사분의 편지를 받은 그날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자꾸 그 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오죽하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뒤적이면서 저는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요. 그 다음날 밤에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탄 장식 또 불빛이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중앙 광장에 있는 대형 성탄 트리도 여전히 성탄의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착잡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거룩한 주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빛마저 돈의 논리로 계산되어지고 향락을 추구하는 밤업소의 그 휘황찬란한 빛에 비유가 되는 이러한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삐딱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그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빛,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큐티 묵상집 매일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므온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는 바로 이 빛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저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빛을 비추게끔 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해화동에 가면 항림이라는 다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방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곳은 1956년에 문을 연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옛 다방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파, 테이블, 그리고 인테리어 등이 다 옛 모습을 갖추어져 있어서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켜온 이 다방이 그 세월만큼이나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문학계, 예술계 인사들이 이곳에 모이기도 했고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찾던 곳을 아버지가 찾고 아버지가 찾던 이곳을 아들이 찾는, 그래서 3대가 애용하는 그러한 커피 브랜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점차 그 명성만으로는 이 가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님이 한 단골 손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갓 볶은 원두를 갈아가지고 입구가 긴 주전자를 이용해서 직접 내리는 핸드 드립 커피를 처음으로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로 남들보다 먼저 핸드 드립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날 밤부터 커피를 볶기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20잔이 넘어서 몸에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커피에 열정을 쏟은 결과 지금 그곳만의 커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맛보고 싶으시죠? 비엔나 커피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15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당당히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커피집 광고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설교에서 커피집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 커피집 브랜드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 옛 그리스도인들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요람이었습니다. 근대화 초기에는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사회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의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도 참 드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감히 자신이 어두운 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제 마음 한구석에 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빛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그러한 별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빛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빛만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들을 비추어 줄 때입니다. 한밤중에 시골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달빛의 고마움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달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참된 빛을 보고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2016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방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빛이 자기의 밝음을 뽐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그만 눈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주님은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착한 행실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인가? 그리고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너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간 믿음의 삶,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기존에 있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작은 보석이지만 그 작은 보석처럼 담겨 있던 것이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가졌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너희 착한 행실인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다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 너희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빛이 등경 위에 세워져야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듯이 너희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착한 행실로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뜻을 알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8장 7절로 9절에서 노래합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찾으시거나 혹은 자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세상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방 브랜드 하나도 자존심 있는 커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자기를 갈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있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정말 이 귀한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으로 사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2016년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됨이 지켜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일,
그 일은 뭔가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무심히 그냥 무관심하며 지냈던 옆집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아왔던 돼지 저금통을 뜯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을 생각했던 내 기도에 우리 세론들을 생각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더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한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함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작은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건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